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거 누구 있잖아, 그 사람. 여러분 그때 기억나시죠? 근데 그런 사람을 이야기할 때 누군가의 그 사람을 설명할 때 그 사람이 이름이 기억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체나 또는 그 사람을 상징할 수 있는 어떤 사건, 또 그 사람의 지위라든지 그런 거를 말합니다. 좋은 이야기로 그 사람을 좀 표현하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조금 좋지 않은 걸로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을 경우는 그 사람의 장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이 물론 뒤에 이름이 나오지만 사실 앞에 무비보셋을 설명할 때 뭐라고 하냐면 다리를 전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혹시 사울의 중에 누가 남아있는 사람이 있냐 물으니까 한 사람이 시바라고 하고 이름을 불리는 종이 나와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다리를 접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 사무엘하 4장에는 절름발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절름발인 한 사람을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하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절름발이 위에 내린 왕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는 절름발이는 아니지만 누군가가 우리를 표현할 때 어쩌면 우리도 한 가지쯤은 오늘 본문의 무비보셋처럼 절름발이 같은 우리의 삶에 감추고 싶은 아픈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무비보셋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본문이었지만 그때 오늘 사무엘하 9장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면 무비보셋이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오늘 무비보셋이 어떻게 다리를 절개되었는지를 설명하는데 그가 5살 때의 일입니다. 5살 때 사울 왕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마도 유모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블레셋에 패배했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급히 도망을 가야 한다고 유모가 생각해서 그 5살짜리 아이를 안고 도망가는 중에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졌다. 다른 말로 하면 아이를 떨어뜨린 겁니다. 그런데 그냥 낮은 위치에 떨어뜨린 게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떨어뜨렸는데 그 이후로 무비보셋은 평생 다리를 절면서 살아온 인생이 됩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의 시점에 무비보셋은 이미 장성한 성인이 되었을 때의 시점입니다. 5살 때 이미 무비보셋은 장애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가 몇 살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다윗이 무비보셋을 다시 찾는 이 시점은 아마도 많은 시간이 지난 때입니다. 그 시간을 무비보셋은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유모의 실수로 인해서,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와 자기 아버지는 전쟁에서 전사한 이미 그가 5살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오늘 갑자기 다윗이 그를 찾게 됩니다. 아마 다윗이 자신을 찾는다는 것을 들었을 때 무비보셋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 왕에 쫓겨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 했던 것,
그리고 다윗과 사울왕 북이스라엘 처음의 관계는 아브넬로 인해서 좋지 않은 서로 전쟁하는 관계였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왕이 되고 이제 왕권이 안정되고 여러 나라를 다 정복한 후에 자신을 찾는다면 아마도 혹시라도 남아있는 정적의 후손, 사울 왕 중에 혹시라도 누구라도 남아있는 자손이 있다면 그를 없애야 하는 게 그 당시에 당연한 일입니다. 이미 왕권을 잡은 다윗은 사울 왕 중에 누군가가 남아있다면 아무래도 혹시라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무비보셋은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장소, 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장소는 정확하게 알려있지 않습니다. 다만 요단 계곡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뿐입니다. 요단의 한 계곡에 그 마을에 무비보셋은 숨겨진 장애를 가지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이미 사울 왕의 재산은 다 빼앗긴 상태입니다. 왕의 자손이지만 이미 왕자로서의 아무런 지위도, 아무런 명예도, 그리고 아무런 땅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리고 장애로서 살아가야 했던 그 무비보셋, 오늘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절름발이 같은 우리의 인생의 위에 내린 왕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를 보여줍니다. 절름발이 위에 내린 왕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반복적인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사울 왕의, 특별히 요나단의 자손을 찾았던 이유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 말을 계속 다윗은 반복합니다. 무비보셋이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무비보셋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던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았던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은혜를 베풉니다. 무비보셋이 절름발이고 거지이고 더 형편없는 삶을 살았던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거지였다고 해서, 아니면 어쩌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았다고 해서 다윗이 그를 찾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심한 장애를 가졌다면 다윗은 오히려 자신이 늦게 무비보셋을 찾았던 것,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 요나단으로 인해서 찾았던,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을 잊었던 자신을 오히려 더 후회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는 첫 번째 은혜는 바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 다윗의 은혜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 그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한 벌판, 도시 한복판에 햇살 가득한 공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공원에 한 노인이 햇살을 즐기며 그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세월의 지혜가 새겨져 있었고 눈동자에는 셀 수 없는 많은 이야기, 어제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처럼 그 노인은 벤치에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이가 그 노인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노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절 기억하십니까?
그러자 그 노인은 그 젊은이를 바라보면서 기억이 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멋진 젊은이를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게 미안하지만 내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구나. 이렇게 않다고 말하니까, 솔직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니까 젊은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는 예전에 선생님의 제자였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그런데도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관심은 가졌지만, 그런데도 미안하네. 내가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 가르친 많은 학생들 중에 내가 기억을 아직 못하고 있다네. 한번 더 이야기해 보게나.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제자였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거나. 청년은 과거 속에 있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친구가 한 시계를 사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계는 너무나 멋져 보이는 시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시계를 잠깐 내려놓는 그 틈을 이용해 그 시계를 얼른 훔쳐서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계를 잃어버린 그 학생은 즉시 선생님에게 이야기했고, 선생님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건 잘못된 일이야. 여기 중에 누구도 내가 탓하거나 야단치지 않을 테니까 지금 그 시계를 잃어버린 친구에게 돌려줬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다 눈을 감으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눈을 감고 이야기하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 친구의 시계를 훔친 그 친구는 지금 그 시계를 내려놓으렴. 다시 앞에다 놓으렴. 그러면 선생님이 누가 훔쳤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돌려줄 거야. 그런데도 아무도 시계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아무도 눈을 뜨지 말라고 한 후에 학생들의 주머니를 하나씩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호주머니를 하나씩 뒤지던 중에 그 학생은 자신의 차례가 다가옴을 느꼈지만 이제서라도 이야기할 수 없었고, 그래서 결국 선생님은 그 학생의 호주머니에 시계를 뺏어서 나중에 눈을 다 뜨라고 이야기한 후에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시계를 그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 젊은이는 그 순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날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그날. 그런데 선생님께서 그 이후에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던 그 일은 그 학생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그 학생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 침묵 속에 은혜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신 겁니다. 그 학생은 그 일을 통해서 선생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됐고 진정한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그때를 기억하시나요? 그 학생은 선생님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대답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선생님의 눈에는 향수와 지혜가 어우러진 빛이 맴돌며 그 학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기억나네. 그런데 시계를 찾기 위해 주머니를 확인했던 그날 나도 눈을 뜨고 있지 않았다네. 선생님도 눈을 감고 있었던 겁니다. 눈을 감고 그 학생들을 찾았던 이유는 선생님도 그 학생이 시계를 훔친 아이라고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선생님의 그 지혜, 그 침묵 속에 보여줬던 그 지혜는 바로 내가 그날
모든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교훈이었다네. 세대와 세대를 잇는 교사와 학생의 그 짧은 이야기를 통해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바로 은혜의 침묵 속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간과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했던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잊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바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은 바로 요나단으로 말미암은 은혜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름발이 같은 우리의 인생 위에 하나님의 왕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절름발이 위에 내린 왕의 은혜는 상처 입은 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여기서의 자비는 헤세드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를 베풉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불러서 그냥 잘 살았지, 내가 너 죽이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라는 정도의 위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사울 왕과 요나단이 가졌던 재산을 다시 무비보셋에게 돌려줍니다.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울 왕의 그리고 요나단의 재산은 왕의 재산이었습니다. 다윗 이전에 사울 왕이 가졌던 재산을 다시 무비보셋에게 준다는 것은 무비보셋을 어쩌면 왕자로 왕의 은혜를 다시 그에게 준 것입니다. 일부 어떤 학자는 사무엘하 9장을 주석하면서 잘못된 주석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주석에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입힌 이유는 무비보셋이 절름발이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이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그가 더 이상 왕권을 가질 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에게 재산을 돌려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준 왕의 은혜는 상처 입은, 그동안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의 재산을 뺏기고 장애로서의 삶을 살았던 그 무비보셋에게 준, 그 상처 입은 자에게 준 위로와 위안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점에 있어서 한 가지 또 우리가 사무엘상 20장에 있었던 일인데요. 예전의 기억을 돌려서 다윗이 쫓겨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억울했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한 것이 없는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하지? 하나님, 내게 왜 기름을 부으셔서 나는 정말 골리앗을 물리친 것밖에 없는데 사울 왕이 블레셋을 가서 적군에 들어가 블레셋에서 포피를 배우라고 말하면 나는 그렇게 한 것뿐이 아닌데 나는 아무 악의가 없다는 것을 또 미갈과의 결혼을 통해서, 그런데 사울 왕은 그런 다윗의 무고함을 아무 생각하지 않은 채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다윗은 광야에서 너무나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 왕, 자신의 아버지죠. 우리 아버지는 네가 그 다음에 왕위를 잃을 거를 알고 있다. 지금 너를 죽이려고 찾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 아버지가 몰라서 그런 거야. 나도 네가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거야. 지금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나단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다윗 힘들어하지 마. 지금은 네가 너무 괴롭고 힘이 들지만 하나님은 너의 무고함을 아셔. 우리 아버지도 곧 알게 될 거야. 우리 아버지도 네가 왕이 될 거라는 거 알고 있어. 나도 하나님이 너를 왕이 되게 할 걸 아셔. 알고 있으니 우리 힘내자. 그래서 성경 말씀에 다윗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라고 했는데요. 그 원문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왔다. 바로 요나단이 다윗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억울한 다윗에게 요나단이 찾아와서 위로했던 것처럼 오늘 다윗은 무비보셋을 찾아와 은혜를 입고 그의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줬던 사진인데요. 한번 다시 그 사진을 보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진은 아주 유명하고 아주 비싼 그릇입니다. 킨스키라고 하는 그릇인데요. 그릇이 깨집니다. 원래 그릇은 깨지면 그 그릇은 더 이상 소용이 없습니다. 더 이상 쓸 수 없습니다. 근데 이 킨스키라고 하는 그릇은 새로운 가공법을 합니다. 그래서 깨진 그릇에 그 금에 금을 칠합니다. 순금을 칠해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요. 이런 모양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존의 그릇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깨진 그릇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깨진 그릇을 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깨진 그릇에 금을 칠하니까 어떤 그릇보다 존귀한 그릇이 됩니다. 저는 이 깨진 그릇에 금을 칠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입술을 통해 주신 위로라고 믿습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 쟁반에 금 사과하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이 무엇일까? 저는 이것을 상처 입은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는 무비보셋과 같이 절름발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런 인생이지? 나는 아무 잘못도 한 것이 없는데 왜 나는 절름발이로 살아가지? 왜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우리 부모님은 살아계시지 않지? 나는 아무 잘못도 한 거 없는데 나는 왜 재산도 하나도 없이 태어났지? 그런 인생 가운데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은 바로 오늘 잠언 25장 11절 말씀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 쟁반의 금 사과처럼 깨진 그릇에 금을 칠하는 그 은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절름발이 위에 내린 왕의 은혜는 주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 은혜입니다. 주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보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마. 내가 그냥 정치적으로 아니면 그냥 한번 좀 내가 요나단에게 빚을 졌으니까 내가 너한테 좀 갚는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 7절인데요.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면서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 말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잠깐 호의를 베푼 것이 아니라 너는 이제 일평생 동안 나와 함께 내 상에서 떡을 먹는다. 이 말이 뭡니까? 너는 이제 사울,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왕자야. 너는 왕의 자녀처럼 내 상에서 함께 떡을 먹을 거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냥 잠깐 호의를 베푼 것이 아니라 이제 일평생 동안 너는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거야. 절름발이 인생 위에 내린 왕의 은혜는 바로 내게 상을 차려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 23편 말씀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중에 시편이라고 불리우는 시편 23편 말씀 중에 제가 그동안 간과했던 하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편 중에 시편 23편 1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 그것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5절에 보면, 시편 23편 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옛절의 개역 한글에는 상을 베푸시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어린아이들은 상을 베푼다 그래서 이 상을 실제로 우등상처럼 어떤 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을 베푸는 게 아니라 상을 차려준다는 말은 뭐냐면, 여기서의 상은 테이블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구약학자들이 여기서의 상을 그냥 단순한 상이 아니라 왕의 만찬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연회와 같이 차려주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그동안 이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면서도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찬을 베푸신다, 상을 차려주신다, 괜찮아요. 그런데 원수의 목전에서예요. 그러면 원수의 목전에서라고 하는 말은 뭐죠? 원수가 앞에 있는데 뭘 지금 차리고 계신 거예요? 만찬을 차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밥을 먹을 때 원수가 지금 앞에 있어요. 밥이 넘어갈까요? 밥이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근데 왜 다윗은 하필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는 이 말을 하면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는 말을 했을까? 여기서 원수라고 하는 이 말에 영어 성경을 보면 enemy의 복수형을 썼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원수들의 목전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상을 차려주시고라는 말은 현재형을 썼습니다. 한 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수들, 한 명의 원수가 아니라 여러 인생들 앞에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임은 우리가 시편 78편 19절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겁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내게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가 이 광야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내게 식탁을 베푸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 절름발이와 같은 우리의 인생, 원수들이 우리 앞을 진치고 있는 이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 앞에 식탁을 차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시편 23편을 묵상하시면서 이 구절, 우리가 읽은 이 5절 말씀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 말은 군인들이 원수들과 전쟁을 할 때 식사를 급히하고 전쟁터를 나가야 한다. 어찌 전쟁터에서 편안하게 식탁을
즐길 수 있겠나? 그런데 오늘 주께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건 마치 하인이 평화로운 때에 상을 펴서 식탁보를 정리하고 여러 가지 장식을 하고 잔치를 준비하는 것 같다. 여기에는 어떤 혼란도 어떤 소동도 없으며 서두르지도 않는다. 원수들이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지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평화로운 시기인 양 하나님은 식탁을 준비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은 거기 앉아 식사를 즐긴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세상이 나를 대적한다고 해도 성도들은 온전한 평강을 누리네. 우리 앞에 인생에 많은 대적, 많은 어려움, 강야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앞에 식탁을 지금 베풀고 계심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이제 식탁을 베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은혜, 왕의 은혜를 받은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나오는데요. 그가 엎드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종이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기서 죽은 개라는 표현은 고대 근동에서요. 원래 자기보다 월등한 자 앞에서 자신의 무가치함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당시의 근동지방에는 아주 월등한 사람 앞에 자신의 무가치함을 이야기할 때 죽은 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다윗이 사울 왕 앞에 섰을 때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다닙니다. 아주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사울 앞에 설 때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4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죠, 사실은. 그러나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이시여,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그렇게 쫓아다니십니까? 다윗이 사울 왕에게 했던 표현이 바로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잡으러 다니십니까? 라고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을 누가 하고 있냐면 사울 왕의 손자인 무비보셋이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왕의 은혜, 그 왕의 은혜는 다른 사람, 나는 아닐 거야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도 사울 앞에 죽은 개 같은 나를 라고 표현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왕이 되어서 무비보셋에게 이 왕의 은혜를 베풉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이제 이 왕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이제 누군가에게 이 왕의 은혜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비보셋과 같은 삶,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로 인하여 장애를 가지고 재산을 빼앗기고 부모가 없는 삶을 살아갔던 무비보셋. 그러나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입었던 무비보셋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이제 누군가에게 무비보셋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그 왕의 은혜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